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잘 종식할 수 있도록, 둘째로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단계의 임상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와의 교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정도 말씀을 봐야 되는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7절 함께합니다. 율법의 선생에 들여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원래 이번부터 어제부터 로마서를 해야지만이 됩니다만은 로마서는 제가 수요 강의 때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거 하고 또 수요일에도 하면은 이게 너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만 특별히 다른 성경을 약 한 달 정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큐티 책자에 의해서 순서대로 또 이렇게 나갈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는 저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여기에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하면 서하니까 편지예요, 편지.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야 될 곳은 많고 목회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이걸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편지입니다 하고 거기에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이거를 읽어요. 그러면 여기 모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중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옥중 서신은 말 그대로 옥에서 그 편지를 쓴 거고요.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 또 부대끼고 막 싸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렇게 섬겨라, 또 성도의 삶은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지도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참 감사하고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에는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 말씀이 잘 다가오지가 않고 귀에 잘 들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을 잘 못합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직접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이 편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신앙이 그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 아마 먹혀들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과 교회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저 교회 싫으면 이 교회 가면 되고, 저 목사 싫으면 내가 다른 목사 선택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입맛에 맞도록 편중되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어디든지 TV를 틀어도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있고,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몇 배도 뛰어나신 분들의 설교가 널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또 우리가 꼭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저를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서 있지 않고 목사님의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평상시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듣고 귓전으로 듣고 그냥 저버리고 저기 한다, 그러면 교회에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믿음의 맥이 서야 되는데 이게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경향들이 오늘날엔 솔직히 있습니다. 이 부분 목회자인 저희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천년만년 있을 건 아닙니다. 그래, 싫은 소리, 이런 올바른 소리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르치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복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나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주의종이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도에게 흘러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성원 운반자,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를 여기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입니다, 나.
이 새벽에도 나예요. 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체가 딱 있어야지 말씀에 내가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좀 희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회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는 저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보낸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임자로 누가 왔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와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김명서가 가좌제일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 이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분쟁이 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게 저러다가 성도들이 상처받고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쟁에 휩싸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양떼를 귀한 줄을 모릅니다. 양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스승님도 그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한 마리의 양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1000명을 맡기고 10,000명을 맡길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하고 저도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가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양떼가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이 한 마리의 양이,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와서 안착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가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둥처럼 서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년은 좋게 노력을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서 그 성도를 흩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소중한 줄을 알아야지요. 보내줄 때 소중한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 성도들 더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자,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을 하느냐면은 그들이 들어와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흩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러진 말을 할 거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은 여기에서도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참 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수를 부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큰 목표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술이 들어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이것저것 작은 거 하다 보면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 교회에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들끓을 것이다. 교회를 이리저리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다가 다 이제 안착을 시켜 나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함께 이 에베소 교회를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단의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최고의 교회로 됩니다. 최고의 교회, 영향력을 끼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중심된 교회로 우뚝 서 나가는 게 에베소 교회. 거기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 목사님과 성도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죠. 1절로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 저를 보실까요? 이것을 사도적 전통, 전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사도적 전승, 사도적 전통. 여러분, 우리 가자젤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에서 여기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이게 사도적 전승 그 그림 아래 우리 가자젤교회가 딱 서 있다. 이 전통 아래 우리 교회가 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전통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토대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 너 교회 함부로 하지 마. 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에서 이 교회를 가자동에 48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옮기셨어 라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딱 써 있으면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적 전통, 전승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이러면은 일로 가고 저라면은 절로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을 못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도 나를 여기에 구원자로 부르신 것은 어디 가서 덤으로다가 여러분을 가지고 와서 너 여기에 이 가자질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고 내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적 전통에 의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가자질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전통이 우리에게 딱 있는 거예요.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적 전통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디모데가 나이가 이때 어렸습니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너의 어림으로 인해서 네가 막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흩어버리고 하는 막 대단한 분쟁 있는 교회 어린 목사님이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 보냈어. 하나님이 너 목사로 세웠어. 하나님이 네 뒤에서 함께 하셔. 이게 있으면 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도적 전통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험이어도 나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백성이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한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른 교훈,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다가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후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이 윤리 강연 들으려면 다른 데로 가세요. 도덕 강연 들으려면 다른 데로 가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 이곳이 돼야지만이 돼요. 강대성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맞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다른 교훈이 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었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있었고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주의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 선행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착착 지켜야 된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몸살을 앓으면서, 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또박또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걸 세워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은 이단이에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뭐가 되겠어? 육체는 악한 거야, 영은 선한 거야. 영적인 부분. 그러므로 언제 금식해야 되고,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고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한 거야. 이 육체는, 물질은 악한 거야.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추구하면 안 돼. 이 가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혹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재물 같은 거, 물질 같은 거 소중하지 않다, 이거 다 팔아 제끼고 그래 하면서 하얀 옷 입고 흰 옷 입고 지들끼리 교회 모여서 그렇게 집단으로다가 행동한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우리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세워요. 우리 가져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강대성이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4절로 가고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저를 보시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지금 흩어버리고 있고, 사람들을 분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기도이지요. 이런 영적인 부분인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자기의 자랑에 헛된 이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가느냐? 변론으로 가는 거예요. 변론은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끝없이 논쟁하는 거예요. 끝없이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론이 아니라 화합으로 가고 하나로 가고 사랑으로 가는 공동체성으로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교회 성도들이 변론이 아니라, 변론은 멈춰야 돼요. 그냥 이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변론들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연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성도들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평생 동안 소모적인 논쟁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을 능히 무너뜨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 가져질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